함께 들었는데 저는 이 찬송 부르고 들을 때마다 이 생각이 납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스 코리아 진에 당선된 분이 계세요. 그분이 김성령입니다. 근데 이 김성령 씨가 수도권 모 교회를 다녔어요. 유치부 교사였는데 그 교회에서 붕회를 하게 됐는데 부모님이 독실한데 자꾸 붕회에 와서 은혜 받으라는 거죠. 청년 김성령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데 자꾸 그러니까 그래도 마지못해 부모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그날 밤 갔어요. 갔는데 마침 막 들어가는데 온 성도들이 박수를 치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 박수를 치면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김성령 씨가 간증할 때 자기가 찬송가에 성령이 오셨네 있는지도 몰랐대요. 그때 은혜 받고 믿음이 깊이 들어갔다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 즉 성령이 오신 날이에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5월 실록이 정말 짙은 이 5월 이 아주 정말 핵심적인 이달에 이 주간에 이 하루가 다르게 세상에 실록을 보면서 감동을 크게 받습니다. 온갖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아주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가만히 있어도 감탄이 나오죠? 아, 이 창조의 세계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누군가가 이걸 만들었으니까 창조되었고 그뿐 아니잖아요. 창조됐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관리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유지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질서 있게 운행되고 있잖아요. 아니 이것을 누가 이렇게 하고 있을까? 어떤 과학자가 할 수 있을까? 의학자가 할 수 있을까? 철학자가 할 수 있겠어요? 정치가가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이게 어디서 뚝 떨어졌을까? 아니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점점 발전해서 이렇게 왔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군가 창조하셨죠.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통치, 주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재창조해 가시는 하나님. 그뿐입니까? 우리 인간이 이 만물의 최고의 영장인데 인간의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 인간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성부 시대의 하나님, 성자 시대에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초림하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은 성령 시대인데 교회를, 주의 몸 되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교회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다 마치고 본래 자리로 가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의 자리로 가시는데 그때 감람산에서 한 500성도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성령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린 게 아니잖아요. 무작정 기다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것이죠. 오순절 날이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의 오시는 현상적인 모습은 불의 혀처럼 오셨습니다. 급한 강한 바람처럼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성령님은 여전히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만 오시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주의 몸 되신 교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에도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처럼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오시는가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결과적으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오셨는데 결과적으로 밖에서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술 취한 듯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의 모습이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오심은 술 취함 같이 오셨다. 무슨 뜻이에요? 거기 모여있는 120명 성도들은 너무 두려움 가운데 있었거든요. 너무 불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오시니까 담대한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 속에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평강과 희락이 온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현상적인 증거의 모습은 바로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술 먹은 사람이 마치 담대해지는 것처럼, 술 먹은 사람이 마치 편안해지는 것처럼 성령의 새술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세요. 담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죠. 편협했던 그들의 마음이 넓혀졌어요. 그래서 성전에 모일 때마다 소유를 가져와서 서로가 나누기를 시작했죠. 세상을 향해서 베푸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의 편협한 마음이 넓어집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은 사도행전을 써갑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현대교회는 사도행전 29장, 30장을 계속 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성령 시대를 우리가 열어갈 수가 있습니까? 우선 성령 시대란 무엇인가? 성령 시대란 성령의 감동과 감화, 성령의 역사와 주관, 교통과 임재가 있는 시대입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죠? 성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죠? 성자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다시 오시지만 그 중간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오시는 현상적인 모습은 감동, 감화, 역사, 주관, 교통, 임재하심으로 이곳에 오십니다. 교회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민감하게 받아야 돼요. 성령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안에서 여러분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말씀과 기도죠. 때로는 찬양일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약속 있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귀로 들어야 되지요. 육신의 귀로 듣지만 육신의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는다. 그것은 마음의 귀로 듣는 것이죠. 마음이 열려져야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마음이 강팍하면, 마음에 귀가 없으면 아무리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기 전파되어도 여러분에게 전달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여기 전파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으로, 즉 레마로 들려져야 되거든요. 똑같은 말씀이 전파되지만 내게 주시는 약속 있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이게 성령의 약속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 그 루디아가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어요.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거든요. 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다른 곳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즉 유럽이었습니다. 마게도냐였습니다. 그 당시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지역으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바울이 갔는데 아무도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아디아 성에 자주 장사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마음이 열려졌어요.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설교를 듣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루디아의 마음이 열려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열려졌다는 것이죠.
오늘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자, 우리 마음은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주님은 마태복음 13장 말씀했어요. 길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딱딱해요. 강팍합니다. 닫혀 있죠. 돌 같은 마음이 있어요. 아주 굳어 있습니다. 고정관념이 보통이 아니에요. 편견이 보통이 아니에요.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있어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부산하게 많아요. 부정적이고 불평적이고 비판적이에요.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서 조금 싹이 나는 듯 하다가 잎이 피는 듯 하다가 열매를 맺지 못해. 결정적인 순간에 의심이 들어옵니다. 불신이 들어와서, 염려가 들어와서 다 포기합니다. 그래서 옥토가 있습니다. 옥토는 말씀이 들어올 때부터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다, 내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 말씀이고 축복이다, 그 말씀을 속히 받아들이잖아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옥토에 말씀이 떨어지면은 적어도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번 우리가 심령회복 부흥성회를 하면서 강사님이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강사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셔서 말씀들 하시는 강사 목사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는 우리가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부흥회를 참 많이 하고 있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최고의 부흥사들이 오셨어요. 아주 유명한 부흥사들도 오셨어요. 심지어는 개척하는 전도사님들도 부흥 강사로 오셨어요. 다양한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30여 년간 부흥할 때마다 전파를 해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강사님 오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매주간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열릴 때, 옥토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요. 성령님이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닫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막힌다는 것이죠. 영적 귀가.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야 영적 귀가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동시에 그 말씀을 들는 것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가서 보면요, 그 백부장이 나오는데, 로마 백부장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길가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해요.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해요. 저희 집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있나이다.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어떻게 좀 고쳐주실 수 없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아주 쾌히 승낙하죠. 그러냐고, 그러면 집으로 가자고, 함께 가자고. 그러니까 글쎄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은 제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세요.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저희 집에 들어넣어 지금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는 제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믿음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내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지금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기적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뭡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전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씀을 옥토처럼 마음 열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즉 순종하는 자는, 나만이 말씀을 듣고 7번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호수아가 말씀을 듣고 7번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즉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 성령이 행하신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그때부터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이를테면은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니까 최초의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이 임합니다. 그 집이 고넬료 집입니다. 이 고넬료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데 그날은 1일 3차 기도 가운데에 오후 3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환상 중에 밝히 주님 말씀하세요. 저 요바에 있는 시몬을 데려다가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시몬이 누군지 몰라요. 사도 베드로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인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바에 사람들을 보내서 시몬 베드로를 청해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문제죠. 베드로는 절대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주 더러운, 상종할 수 없는 민족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3번씩 환상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속되지 않은 것을 왜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받아 먹어라. 즉 순종해라. 순종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베드로가 순종하죠. 그리고 고넬료 집에 옵니다. 그때 성령이 그 집에 임하게 되죠.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속에 성령이 임해서 그 집안에 성령이 충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 실력과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명령을 순종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고 실천하면, 순종하면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레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실천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역사하는 성령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성령 시대는 말씀의 시대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홍수같이 터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전파를 타고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고 있죠? 말씀이 홍수 같다는 건 뭐냐면 홍수는 마실 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게 해주시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공부도 필요합니다. 연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필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이 설교 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홍수같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다 여러분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또 우리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레마, 약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영적 가이드가 말씀이 아니겠어요? 인생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맞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안 맞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맞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 편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너무나 많은 세상의 정보와 지식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잖아요. 세상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한도 내에서 말씀을 받아들이잖아요. 여기까지 한계잖아요. 성령님은 이 한계를 넘어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그 말씀 앞에 멈추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여러분이 민감하게 여러분의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계획과 감성, 내 지식과 경험, 내 실력,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는 순서가 더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기도가 뒷받침될 때 중요합니다. 기도가 뒷받침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강조하신 것 중에 많이 있지만은 기도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말씀이야 여러분들이 예배 참석하면 늘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성경 가까이 있으니까 막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를 얼마나 세 개의 명설교를 다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려졌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신앙의 능력을 갖다 주는, 신앙을 강화시키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즉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이런 권능이 나갈 수가 없다. 자, 그러면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서 보니까 이 성령을 처음 공급받는 예루살렘 120명 성도가 어떻게 성령을 공급받았어요? 전연 기도에 힘썼더라. 사도행전 1장 14절과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은 전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오로지를 옛날 성경을 보면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죠. 전폭적으로 기도에 온 힘을 기울였다는 뜻이에요. 기도에 잡혀 있었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기도에 잡혀 있는, 기도에 붙어 있는, 기도에 힘쓰는, 기도에 올인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답이 다른 게 없더라고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서 답이 다른 게 없어요. 매일같이 깨어 기도하는 교회, 성도가 될 때 가능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기도라고 하는 율법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이런 율법적인 부분에 사로잡히면 절대 안 돼요. 사도행전 3장에 가서 보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성경을 떼어줘 보시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뭐하러 올라가느냐? 기도하러 올라가요. 1일 3차 기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죠. 아침 9시, 정오 12시 점심, 저녁 오후에 오후 3시 이렇게 3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기도의 전통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뭐 그 이상 기도를 더 많이 하셨죠. 새벽부터 기도하시고 철야까지 하셨으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기도의 모범으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1일 3차 기도, 오후 3시 기도.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교통하시는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 임재하세요. 여러분을 감화, 감동, 역사, 주관, 교통 임재하세요.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낙심의 시간이에요. 어둠의 절망의 캄캄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그 대표하는 안진뱅이가 거기 앉아 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사람들이 주는 몇 푼의 동량을 기대하면서 앉아 있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 그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성경을 유추해서 보면은 제9시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캄캄하고 절망 가운데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한 안진뱅이가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때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보게 됐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그날 일어나는 것이죠. 성경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영적인 계시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9시, 절망의 시간, 낙심의 시간, 어둠의 시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 내 힘으로 안 되는, 내 실력으로 안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도의 그 시간, 성령님이 대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만큼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작은 기도라도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작은 문제라도 기도를 통해서 해결을 봐야 돼요.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기도는 인간의 한계를 해결하는 통로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영적인 생명과 같습니다. 문제를 풀어주고 열어주는 키와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도가 불붙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불은 성령의 불로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교회는 특징 중에 특징이 뭐냐?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라고도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환난의 시기에 정말 힘든 시대에 가고 있잖아요. 이때 정말 교회와 성도가 필요한 건 역시 기도잖아요.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는 특징 중에 특징이 성도들에게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교회입니다. 기도할 시간을 이렇게 터치해주는 교회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못 베기도록 만들게 만드는 교회예요. 여러분을 절대 괴롭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좀 힘들지만 여러분 계속 기도의 행진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40일 기도회, 월삭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 할렐루야. 나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나하고 직결되어 있다. 여러분이 만약 결단하고 40일 기도회, 월삭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 어떻게? 옥토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나와 기도만 한다면,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소원과 간구를 아뢰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케 하십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권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세와 능력을 받을 것이다. 권세는 신분적 지위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능력은 힘을 말하는 거예요. 신분적 변화의 이 지위가 얼마나 대단한 걸 아시죠? 어제까지만 평면이었던 사람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 완전히 수십 가지 특권이 바꿔집니다. 어제까지 평면이었던 사람이 오늘 도지사 당선되면 어마어마한 신분의 변화를 가져갑니다. 전에 도지사 당선된 분이 저하고 좀 긴밀한 관계가 있었는데 그분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당선된 다음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에 도지사가 이렇게 재정 권력 있는 걸 몰랐습니다. 그 당시는 2조를 썼어요. 제가 2조를 결제해야 돼요. 놀라시더라고요. 지금은 2조가 훌쩍 넘습니다. 계산할 수 없는 천문학적 수학의 그 돈이에요. 어제까지 평면이었는데 오늘 도지사가 되면, 어제까지 평면이었는데 오늘 국회의원이 되면 주어지는 신분의 변화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신분의 변화가 올 것이다. 신분의 권세가 올 것이다. 영적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영적 힘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생기예요. 아니, 사람을 처음 만들 때 창세기 2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육체를. 그리고 그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생기가 그 사람에게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 이 하나님의 생기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아니, 진흙으로 만든 인간의 존재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로 된 거예요. 살아있는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골수가요, 하나님의 생기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막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아무리 좋은 공장을 지었다 할지라도 전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겉멋만 있지 움직일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인간이 영웅호걸 절세미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호흡이 끊겨지면은 며칠 못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의 생명, 호흡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사람 움직이게끔 하신 거예요. 위대한 설교자 월슨 토저 목사님은 아무리 교인이 차고 넘치고
교회가 아무리 프로그램이 많고 화려한 시설 다 갖췄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시체할 무덤이다. 이런 말씀을 남겼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이해가 됩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1절에 다윗은 이런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척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며, 그 다음에 11절 중요하지요. 나를 주님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 말씀 무슨 뜻이? 내가 왕이지만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시면 저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정결한 마음 내게 주옵소서.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 다윗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살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살리는 힘. 성령이 임하시면 죽었던 것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 수밖에 없죠. 에스겔서 37장 5절에 보면 생기가 들어가야 살리라. 에스겔 골짜기가 다 죽어 있잖아요. 저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자칫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도 지금 자칫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떠나는 상태, 성령의 생기가 우리 속에서, 영적 삶 속에서 떠나는 상태, 화려한 교회당은 있고 경제력은 넘치고 성도들의 열정은 있는 것 같고 오랫동안 신앙의 경력은 있는 것 같지만 성령의 생기가 떠나가는 교회, 그 심령이 된다면 회칠한 무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죽어갑니다. 말씀도 죽어갑니다. 전도도 죽어갑니다. 헌신도 다 죽어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기가 들어오면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밥이 필요합니까? 권력이 필요합니까? 명예가 필요합니까? 신분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생기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불어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 성령님이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급한 바람이 임하게 하시고, 생수 같은 성령님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보혜사. 오늘 본문 26절을 보세요. 파레클레토스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곁에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천상에 계시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 곁에 계세요. 파레클레토스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늘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심지어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요,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탄식하실 때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왜? 우리가 기도 생활 안 할 때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 제가 봐도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 듣는다는 게 뭐라고요? 말씀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 왜 않지? 기도해야 되는데 안타까울 때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님이 대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성령님이세요. 27절 말씀해 보니까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은 다 불안합니다. 지금 어떤 목적이 달성돼서 그때만 기쁩니다. 그때만 편안합니다. 곧 불안해집니다. 주님이 주시는 편안은 영적 평안을 얘기해요. 에이레네, 헬라어로 에이레네, 영적 평안. 즉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영상 준비 안 됐지만은 나왔네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임재해야 되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에이렌의 평강으로 오셔야 돼요.
즉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야 돼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 가지만 교회가 천국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에요. 찬송가 438장에 보면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지쯤 벗고보니,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영상실은 방송 잘 띄워줘요. 즉각 충청도식으로 띄워주지 말고 빨리빨리 띄워주는 게 좋아요. 다른 건 빨리빨리 하지 말고 식당 가서 빨리 밥 나와요. 모두로 빨리 나와요. 밥 먹을 때는 좀 느긋하게 먹는 게 좋고, 영상은 빨리 띄워주는 게 좋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성령님이 오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지금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절망적인 환경이 왔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내 안에 주님의 나라로 임하여 오신다면, 평강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면 긍정적이고요, 적극적으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해결하시기 때문에 걱정이 사라져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최초 장로교 선교사님인데 어느 시골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가보니까 교인 5명입니다. 전도사님 4분, 담임 전도사님 4분하고 애들 3명이, 그 자녀들. 선교사님이 아이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아이고 선교사님 하나도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놀랬지요. 어떻게 해서 힘들지 않으냐고. 이렇게 5 식구 이 교회를 어떻게 하냐고. 선교사님, 줄어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늘어날 일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4째 나면 늘어나잖아요. 좀 이따 5째 나면 늘어나잖아요. 아니 옛날에 5째만 났나요? 8째, 9째.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줄어들 이유가 없어요. 늘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들어오는 소식은 전부 다가요, 죽겠다, 안 된다, 줄어든다.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막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데 성령의 사람인 우리는 아니에요. 늘어난다, 더 풍성해진다, 차고 넘친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성도는 항상 말을 들으면 압니다. 불평과 원망이 떠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사람인데 죽겠다, 안 된다, 못해 먹겠다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정년이 가까운 분들 계신가요? 아이고 못해 먹겠다, 빨리 정년돼야지. 정년 태우고 보세요. 또 은퇴하고 보세요. 일할 때가 좋았지. 여러분 평생의 사도 바울과처럼 달려갈 길을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주신 사명과 비전에 따라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가길 바랍니다. 이러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령님이 그런 힘을 주십니다.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 용기를 주십니다. 그런 지혜와 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됩니다. 계속해서 큰 일을 감당합니다. 성령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더 큰 일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업은 잘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잘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잘 됩니다. 비록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40일간도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그 기대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그 권능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교회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의 사람 120명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 깨어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